예, 오늘은 우리 부부학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들에게 또 부부가 아니신 분들, 뭐 솔로이신 분들도 하나님과의 그 영적 우리 부부 관계니까요.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학교 첫 번째로는 언약 관계로서 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위기, 또 안보 위기, 또 건강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뭐 이번 주 기사에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 그거 이제 뭐 제거하려고 하는데 지금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우리 북한도 지금 뭐 비공식적으로는 핵무기가 한 60개 정도가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한 250개 정도의 핵무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 500개로 늘었다 그래요. 다 안보의 위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위해서 무기를 만들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일이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안보, 뭐 건강 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보다 근본적인 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피부로 잘 안 와닿을 뿐이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겪고 있는 위기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오늘 가정의 위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이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오늘 가정의 위기가 곧 모든 것의 위기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 그리고 또 저출산,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고독사, 뭐 자살률 높은 거, 이런 거 다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가정의 위기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몇 주간 우리 부부학교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부니까 뭐 부부만 해당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에 빠져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은요, 뭐 어려워도 뭐 사랑에 빠지면 그 얼굴에 빛이 나요. 그게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하면 힘들어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 보면, 사랑에 빠진 청년들은 진짜 이렇게 보면 뭐가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 보여요. 그런데 이보다 더 강력한 관계가 있으니 오늘 사랑을 하더라도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청년들보다는 사랑에 올인해서 사랑을 함으로써 결혼에 올인한 우리 부부들이 될 것입니다. 한 번도 느낌이 없어요 지금. 연애를 안 하셨나요? 연애할 때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연애도 안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오래됐으니까 추억이 되었는데 살아있는 화석이 되지 마시고 살아있는 사랑의 화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연애를 하는 청년들보다 우리 중매를 하셨어도 결혼에 골인하신 분들이 더 확실한 미래를 쟁취하신 거잖아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반응이 썩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제 앞으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부부학교인데 이게 부분학교가 될 수도 있겠네. 이게 오늘 사실은요, 우리가 사랑에 빠져서 이제 결혼할 것을 꿈꾸는 청년들보다 사랑함으로써 결혼한 우리 부부들이 사실은 더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이건 뭐 믿음으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행복한 결혼 생활은 건강한 신앙 생활이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는 첫 출발이 됩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결혼 생활하면서 상처를 자꾸 받으면 우리가 복음 전파나 선교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아이고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직장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아이고 직장에 일이 능률이 안 올라요. 가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이 기쁨이 넘치면요, 오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요. 우리가 결혼 생활이 행복하면 우리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화목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의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가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 여자가 같이 만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부부와의 관계가 곧 이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먼저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 관계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디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이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항상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24시간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데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오늘 사람이 부모를 따라 한 몸을 이루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 남자 여자는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부부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함께하는 시간, 그게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무엇으로 비유하셨냐? 부부로 비유하셨어요. 부부. 그래서 오늘 현대사회는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데요. 그래서 계약합니다. 계약서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 쓰는 것은 뭐예요? 너와 내가 서로 법적 구속력, 그러니까 서로 묶이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은 사람은 계약을 안 지키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으면요, 이제는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뜻이니까 약속을 더 잘 지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를 쓰지만 계약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이거 왜 계약대로 안 되지? 결혼도요, 우리 부부가 서로 책임과 권리를 나눠 가지겠다라는 일종의 계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약을 하고 혼인 신고하고 다 부부인데 어떤 이제 계약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런데 부부가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계약 관계로만 머물러 있으면 결국 불행해집니다.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게 계약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계, 언약 관계가 있는데 계약 관계는요,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불행해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5가지를 오늘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5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계약은요, 계약 관계는 효력이 짧아요.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그 관계는 깨집니다. 그 계약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상대방이 계약한 대로 안 하면 나도 그 계약을 파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 관계는 얼마 못 가요. 둘째는 계약 관계는 정해진 것만 합니다. 정해진 것 이상은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요리하면 남편은 청소하고, 이제 계약 관계죠. 이제 남편이 기저귀 갈면 아내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이거 계약 관계예요. 네가 뭐 하나 하면 내가 뭐 하나 할게. 계약 관계는요, 정해진 것만 하고 그 이상은 안 합니다. 자원하는 심정이 아니에요. 네가 하면 내가 하고 내가 하면 네가 한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안 하던 일을 하려면 또 계약을 해야 돼요. 야, 이번에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 하면 너 이거 하잖아. 그래서 계약은요, 정해진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것만 하니까 의무감만 남죠. 세 번째, 계약은요, 조건이 우선됩니다. 아내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아내한테 잘하고, 아내가 나한테 못하면 나도 아내한테 못하는 거예요. 계약 관계는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예요. 이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걸기 때문에 조건이 없으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으로 피곤한 일이죠. 조건이 있으니까 이걸 충족하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넷째, 계약 관계는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계약 관계. 그 부부 관계가 지금 이렇게 되면요, 이 부부 관계가 온전하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잘하는 거예요.
내가 얻기 위해 어느 날 갑자기 막 뭔가 잘해주잖아요. 그럼 뭐가 있구나. 어김없이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딱 얘기하지 않으시던가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막 어느 날 막 남편이 잘해줘요. 그러면 어김없이 한 2, 3일 뒤에 그런 얘기 안 해요. 뭐 내가 사실 할 얘기가 있는데. 다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신 가정이라 그런 일이 없으시네. 어김없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잘하게 됩니다. 얻을 것이 없다면 사실 잘하지 못하는 것. 이게 계약관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당연해집니다. 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남편이 나한테 잘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이니까. 우린 계약관계잖아. 남편이잖아. 너는 내 남편이잖아. 그래, 나한테 잘해야지, 당연히. 마찬가지로 아내도 마찬가지죠. 예, 아내도 너는 내 아내니까 당연히 나한테 잘해야지. 이 계약관계는 모든 게 당연한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점점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당연해지고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부부관계는요, 계약관계가 아니라 언약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계약관계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계약관계가 아니라 언약관계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 계약관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자원하지 않기 때문에,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많은 가정이 계약관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언약관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바로 이 언약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은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체십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끄시는 주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언약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누려야 될 것인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을.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필요한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할 일은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말 얻을래야 얻을 수 없고 자기가 할래야 할 수 없는 이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아브라함이 할 일은 믿고 지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데?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려워? 근데 이게 어렵더라. 오늘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해주시고 단지 우리가 할 것은 그 모든 일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 언약도 계약인데요. 일종의 계약인데 오늘 이 언약은 계약과는 어떻게 다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요. 계약과 달리 언약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오늘 2절과 6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은 어떤 유익이 되냐. 2절, 6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언약입니다. 2절, 6절,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서 크게 번성하게 하고 왕들이 나게 하고 민족들이 나오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주께 예배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시는 다른 사람에게
두 번째는요, 이 언약은 조건이 없는 약속입니다. 계약은 조건이 있어요. 근데 언약은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읽어보면 꼭 하나님의 언약에는 조건이 있던데 안 지키면 벌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조건인 것처럼 느껴져요. 언약의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들어보면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 조건을 주신 게 아니라 언약을 먼저 주시고,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가 이 언약을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조건을 주신 게 아니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잘 지키라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주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남자들, 물론 우리 또 이게 성차별 발언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차별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의 원리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을 아내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책임을 남자들이 지세요. 우리 대부분의 남자들이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1시간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 땡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가정이 복되게 하려면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읽어서 가정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우셔야 돼요. 아내들은요,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 역할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 몸의 고통을 새기는 남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언약을 지키는 그 능력을 남자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할례를 받고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조건이 아니고 뭐라고요?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언약은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믿는다라거나 자신의 마음의 표현이 오늘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몸의 할례를 받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오늘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계약은요,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안 지켜집니다. 근데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히 지켜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회복이 돼야 우리가 북한을 섬기고 우리 지역을 섬기고 우리 자녀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교회 사명, 북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도시, 다음 세대 무엇으로 섬기겠어요? 가정으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이 언약을 바탕으로 하는 가정, 교회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절대 바뀌지 않는 영원한 언약. 그것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끝으로 언약은요, 용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토록 너무너무 귀한 언약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우리 함께 볼게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언약하실 때에 그가 엎드려 웃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 언약을 주시지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녀를 낳으면 90세 된 아내가 어찌 자녀를 낳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마엘이나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나오잖아요. 이스마엘이나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나 하나님 하실 일을 하세요. 나는 포기하시고 이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웃음이에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대하는 우리 태도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차라 누구나 아이고 내 남편이나 바꿔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공감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웃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놈아, 내가 말하는데 내가 말하잖아. 근데 뭐 왜 네가 그거 안 믿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해주겠다. 아멘. 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이 언약에는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셔서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그 믿지 못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믿음이 완성되잖아요.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삭을 낳기 전까지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웃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믿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성실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용서예요. 언약은 사랑입니다. 이게 있어야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 남편을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서요? 하나님을 믿어서요. 그와 같이 내 자녀도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볼 때는 당장 가망이 없어요. 이스마엘이나 아이고 내가 무슨 자녀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아이고 내 자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내 이웃집에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이듯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짝져주신 우리 부부들도 비록 믿지 않는 남편 아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참으로 진정한 언약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언약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복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제1의 이웃이 되는 남편과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하면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 하나님의 복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창문교회를 통해서 세계와 영광을 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부분을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가정 주님이 주님 되시는 가정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가정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가정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가정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가정.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이번에 교회를 바꾸세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주님의 영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가정 사랑의 불꽃이 반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가정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가정 사랑의 불꽃이 반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가정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지금 우리 찬양하고 말씀 나눈 대로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참으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불꽃이 활짝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려 읊조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을 믿고 언약의 기초에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작은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의 목소리를 언약을 이루고 있는 가정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되신 주님을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이루듯이 하나님 사랑의 불꽃을 일으키는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가정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때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구역들 하나님 우리 기관들 우리 교회 학교와 하나님 우리 주일의 예배와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과 수고와 하시는 봉사 성경 구제와 하나님 가르치는 일과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넘쳐나셔서 언약의 가정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많은 교회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랑 움직이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하나님 움직이는 교회 가정 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된 주님 전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불꽃이 일어나 큰 불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복 주시고 언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